그러다가 바람까지 입에서 세니까 별로 제가 듣기 안 좋은데 여러분 듣기 어떤지 모르겠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돔과 미디안의 전투를 하나님이 하기 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업이나 우리가 병원 같은 데 사람을 뽑을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들을 대부분 다 뽑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특별하게 또 이 사람이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에,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또 다른 기업에 전공은 아니지만 꼭 이 사람이 필요한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기계를 이제 제조 생산하던 설계나 이런 부분, 조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재무 관리는 그 기업과는 관련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실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쓴다는 것이 통론적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그래서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지도자로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또 기도원에 대해서, 기도원은 어떻게 보면 사사 중에서 의심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조금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심을 해서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콧방귀도 안 뀌었는데 지금 내가 나타나서 뭔가 이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뭉치 하나를 놓고 여기만 적게 해주시고, 또 아니면 또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여기만 놔두고 다른 데 있으면 적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서 소망의 우리의 확실한 닷으로 붙잡고 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을 붙잡고 안 갑니까? 오늘 차 타고 가요? 하나님 예수 이름 차 타고 갑니까? 기차는 끊겼던데.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을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이 장면을 깨하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그 곤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 하나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제 미디안을 치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추리고추려서 어떻게 합니까? 300명만 딱 남겨서 데리고 갑니다. 이 숫자에 참 우리가 비교되는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고레스 왕 3세가 있는데 이 고레스 왕 3세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아시죠? 그 젊은 나이에 객사를 하게 됐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아마 그 제자가 추종자들 고아들에 의해서 독살당했거나 아마 암살당한 것이 거의 정설일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 고레스와 마주쳤을 때 고레스 3세는 군대를 무려 6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올 때 몇 명 정도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약 한 2,000명 모자라는 298만 명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남한에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자유주의에 있는 이 사람들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이 사람들과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까지 합치면 남한에 있는 숫자는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낙동강 전선에서 비가 그렇게 장마전선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던데 비행기가 일본에서 끄지를 못할 때 약 한 40분가량을 하나님께서 이 설문 박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비행기가 그때 충격해서 1m 간격으로 포탄을 투하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두만강까지 올라가서 다 점령하고 새롭게 그때에 이제 메가드 장군이 원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했으면 아마 남북한이 하나로 다 되어져 있었을 건데, 이때 밀고 내려온 게 중공군입니다.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영화로 보한 그 흥남구두 하는 거, 구시아라 음수나 이 노래 맞죠? 그 영화가 있었던 게 그때 배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 고레스 왕 3세와 이 알렉산더가 붙을 때는 60만 대군을 고레스 왕 3세가 이끌고 갔는데, 알렉산더는 고작 3만 6천 명을 데리고 나서서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하게 고레스 왕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숫자로 봐도 이기게 됩니다. 몇 대 1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 이쪽의 팀이 군대는요, 약 한 200명을 죽여야 돼요. 약 200명을 죽여야 그 대전을 60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만 6천 명을 가지고 뭘 이기겠어요? 계란을 바위치기보다도 더 허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지략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식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이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배경적인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학문, 로마나 유럽에 있던 그 학문들을 다 우리가 헬라 문화를 완전히 성립하고 또 성경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지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 불살라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남아있다면요,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발굴이 되거나 이렇게 또 어떻게 하나하나 나오는 조각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준 것 참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칼 티칠라프 고대도에 약 한 20일간 머물면서 전도했던 또 감자 뭐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감자 맛있잖아요. 그죠? 감자가 칼 티칠라프가 가지고 들어와서 씹는 법을 거기에서 가르쳐줘서 감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생적 생겨나는 줄 알았죠. 감자 하나님 참 은혜, 복음만 준 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칼 뷰칠라프를 통해서 고대도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로 생겨난 사람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제너럴 서머너라는 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군함입니다. 군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군은 방어 태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에 물 사정을 모르니까 배가 들어올 때는 북도가 왔는데 이 조선왕만사에서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배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ጦ리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가지도 모르고 오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서 그 배에서 완전히 이제 그 배를 타본 사람들은 전멸하고 맙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그때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써서 조금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책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광군 하나는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를 쫙 해놨는데 이게 성경책을 뜯어가다 도배를 해요. 그런 씨앗이 남아있던 복음의 씨앗이 지금 한국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로 인해서 은혜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이것도 헛되게 여겨지지만 오늘 고레스와 이 알렉산더가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우위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에서는 고레스 왕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역전에서 알렉산더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인도까지 가게 되고 아마 거기에서 전세를 대했으면 우리 아시아 이 조선인들까지 중국을 거쳐 조선까지 거의 왔을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전술이나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우리가 대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역사의 인물이 그렇게 한획을 얻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판도를 바꾸게 되는 헬라 문화를 완전히 유럽에서 이동시킨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냐면은 과거에 이 동양이 서양을 항상 이겼습니다. 서양이 동양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아시아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살라면서 예전에 다 빠져버리고 수많은 사람, 아하스웨로 왕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도 아들도 가도 이렇게 해서 전부 이게 그 앞에다 지중해다 다 빠뜨리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삼명명사 영화로 촬영돼 오는 것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판도가 동양에서 서양을 정복하는 이 과정이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역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복음의 뿌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맞이해준, 마련해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헬라 문화를 이 아시아에다가 다 뿌려놓으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는 사람들이 헬라어나 이 아람어를 읽을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맛보기로 아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오시면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알렉산더 때문에 헬라 문화가 퍼지게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실크로드가 복음을 타고 들어오는 루트가 된 것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잘 닦여져 있는 길과 같은 이 길을 기존의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존의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기도원 군대가 진치어 있는 곳은 그들이 있는 곳, 서로가 마주보는, 그러니까 아래 위에서 마주보고 있는 오늘 이 샘곁이라고 하는 얄룻이라고 하는 이 샘인데 이 샘은 그냥 우리가 좀 말은 어렵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알룻이 이 하롯샘 곁에 이스라엘 이 기도원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때의 이 지명은 그냥 여기는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두려워하는 장소,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선발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첫째는 두려운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밤에 이제 공포라고 하죠. 밤에 혼자 갈 때, 공허무리를 지나갈 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편 기자처럼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기뻐하며 가겠습니까? 그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기도원에게 추겨내기를 추겨내고 두려워되는 자들은 손들어봐라 이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해줄까 싶어서 손을 버쩍 들겠죠. 아니면 두 손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어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그냥 두렵습니다 라고 손들어 놓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갔어요. 당신들은 돌아갔어요.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너희 손에 맡기지 않는다. 누구를? 미디안을 너희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숫자가 많이 가서 이 블레셋을 이기고 너가 승리하고 나면은 누가 했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해서 이곳까지 하루신 곁에 와서 내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막상 승리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가 나올 때 틀린 거 아시죠? 말씀 안 해도 아시죠? 화장실 갈 때는 급하니까 뭐든 다 해주려고 합니다. 화장실 갔다가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언제 그 말했는지, 내가 언제 그 말 그런 거 모른다. 시침이 깹니다. 그걸 많이 하시죠? 그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그 어려운 것을, 고통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요청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와가지고 외치고 다 했는데 막상 승리하고 나니 어떻게 마음이 돌변해가 하나님 당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생각할까봐 그들에게 교만함을 심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만함이 그들의 싹 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싹을 딱 잘라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너희가 지켜보고 있으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출애굽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자체에 생겨나지 않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싹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 남아있습니다. 이 10,000명,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지금 38,000명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면은 이 10,000명 갖고도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추려라. 내가 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묻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울 거다. 그렇게 했을 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핥아 먹었다 하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은 사람들과 무릎을 꿇이고 묵은 사람들, 이 먹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딱딱 세우려 하니까 이렇게 손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딱 300명이 남은 거예요. 참 하나님 희한하게 300명이라고 이 숫자를 그냥 300명 왜 세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든 숫자에 3, 5, 7 이 3, 5, 7 하니까 어디에서
쓰는 용어같이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4, 5, 7, 9, 1 나가면은 용어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 5, 7 이렇게 완전한 수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명령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10,000명 중에서 딱 보니까 삼명령이 딱 숫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2차 선발 때까지 2차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2차 시험에서 떨어지네. 2차 시험에 합격,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들어가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죽을 목숨은 건졌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한 명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300명을 따로 그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따로 세운 이 백성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는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300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할 방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5절 이하에서 쭉 말씀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숫자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은 오늘 두 가지 상황, 고레스왕 3세 때도 60만 대군이 그렇게 했고 또 오늘 기돔의 이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도 3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고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턱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니까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겠지. 그 은혜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임하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에 구해지는 그 입술의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기보다는 늦게 들어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영광의 전사가 될 수 있는 특혜의 자리에서 탈락을 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제가 말했는데 오늘도 시험들을 한번 꺼내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시험들을 우리 성도들은 자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말하면 한 5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제 억압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단어가 바로 경배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가 경배가 신약에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용어가 경배, 두려워하는 것 같은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베이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것에 오늘 내가 전쟁에 나가면 죽을까 말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것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싸웁니까? 오늘 부부와 싸웁니까? 자녀와 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전쟁? 공중근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승리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말로?
확실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눈이 작아야 겁이 없답니다. 겁 없는 것과 두려움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눈 앞을 좀 작게 하십시오. 육신을 딱 봤을 때 제가 눈이 크면 부리부리 해가지고 겁이 뭐예요? 소가 눈이 큰게 겁이 뭔 소입니다. 그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는 같지만 그래도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 하루선 두려워하는 장소 우리는 서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명을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천박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고상하신가 보네요. 다 예의 있게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먹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알 바가 모릅니다. 제가 안 그랬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 것은 두 무릎을 다 꿇는 것이 아니라 좀 준비되죠. 우리 달리기 할 때처럼 스타트 준비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무릎을 물가니까 그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아마 물을 먹지 않았을까. 그냥 손을 쥐고 먹지 않았을까. 아니면 두 무릎을 꿇고 바로 그냥 그렇게 먹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상황은 또 이렇게 물을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릎 한 무릎 하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준비성, 그러니까 주의를 잘 경계하면서 경계를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했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물에다 절하는 거하고 보기에는 그냥 아무래도 이렇게 먹는 것이 조금 더 주의를 생각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복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그렇게 그 주전 경계를 늦추고 자기 마음을 느긋하게 물도 그냥 누워서 가져오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확 풀어가 있으면 전투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은 항상 전투 태세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완전 군장 이거 하기까지가 항상 3분 대기조, 5분 대기조 이런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신앙에 5분 대기조 하면 늦습니다. 우리는 30초가 사람을 살리는데 굉장히 유효한 시간이거든요. 30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의 속도를 앞으로 30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부터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참 기억 잘하거든요. 꼭 물어봅니다. 잊어버리면 어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꼭 전투, 이거는 영적인 전투는 우리는 공중권세자들과 함께 늘 대치해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눈에 안 보입니까? 믿음이 없구나. 성경 안 읽는다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상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와 항상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대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이깁니까? 전쟁에 나가는 면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으로 참여했던 말씀을 조져버린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 했죠, 그죠? 지금 제가 한 거 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것은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은 깨어 있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 지금 현재 전시 상황에 우리는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남북한은 지금 현재 휴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전투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경계를 늦추면 오늘 이런 물을 먹을 때 그런 안일하게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원이 너무 뛰어나서 전술이 좋고 그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 그 감각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 하나님 앞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공중권세 마귀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들을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달려오는 원수 마귀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군사로 여러분이 세워져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는